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몇 가지 주제를 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시는 생명의 주님, 오시는 말씀의 주님, 오시는 소망의 주님. 무엇이라 제목을 붙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주제, 이런 단어를 넘어서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이런 거죠. 생명의 주님, 말씀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 생명,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며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살다 보면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것들이 끊어져 버릴 때가 많죠. 건강, 재산 또는 사업, 또 연고의 줄이라 할까요? 권력이라 할까요? 심지어 자식과 부모의 관계, 지식과 경험의 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뭔가 우리의 어떤 삶의 줄이 또는 삶의 그 탄탄했던 그 무엇인가가 끊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만큼은 결코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독일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마지막에 죽는다, 이렇게 위로해 준답니다. 희망이 마지막에 죽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이든지 또는 무생물이든지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언젠가는 다 죽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살아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 수 있다. 희망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소망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도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할 수 있다 그랬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라고, 꿈을 꾸라고.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소망, 희망을 가질 때에. 근데 희망이나 소망도 사실은 그 나름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유다의 운명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가 있었거든요.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이제 멸망할 때가 다 된 거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이미 사로잡혀간 백성들과 성전 기구들도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예레미야 25장, 29장 등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동족들에게 편지하기를 유배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까 아예 그 유배지에서 결혼하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예언이고 어떤 민족 정신에 의해서 보면 마치 민족을 배반하는 듯한 그런 예언이었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고 상처 입은 자리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즉위 4년 5월, 그러니까 이게 BC 597년 8월이거든요.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딱 깨뜨려 버려요. 예레미야가 좀 기인이거든요. 목에다가 이런 멍에 같은 거를 메고 다니면서 예언을 했다고요. 상징적인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딱 이 하나냐가 깨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내가 이 멍에를 박살낸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멍에를 꺾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과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도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백성들이나 그 성전에 또는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희망적 메시지, 희망을 말했다 이거예요. 소망을 말했다 이거예요. 이 전쟁과 위기의 시대,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주고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 그러고 전쟁이 끝날 거라 그러고 우리를 정복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요. 우리도 그런 소망적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선택을 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고 유다에 있는 들짐승까지 다 바벨론 소나기에 다 죽을 것이고 이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예언한 하나냐는 바로 그 해에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가리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데요, 소망을 말하는데요, 나라의 자유를 말하는데요,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도리어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또 비슷한 경우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가 바로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54년에서 64년, 이 60년 전후가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거든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떠나신 지 한 30여 년 된 거잖아요. 정말 뜨거울 대로 뜨거웠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고난 속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다 이거예요. 중상모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범죄자로 취급받고요. 그리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른 신을, 로마 황제나 로마가 바라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법정에 출두하고 재판도 받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열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그때에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배교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막 선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이 고난받고 배교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전도인들이고 교회의 어떤 교사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예수만 구주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로마 당국으로 박해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시간이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삶으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럴싸한 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더 솔깃했다고요. 그래서 더 배교하고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이 짧은 생에 굳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는가? 삶의 희망이라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거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떠나갔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교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희망을 말하는데 좋은 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구약을 꿰뚫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냐나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 오늘 우리 애들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삶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가짜 희망, 이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뭔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너무 솔깃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말하는 하나냐를 버리고 예레미야에게 절망을 선포하게 했을까? 제사장 나라로 택한 유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침공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바벨론을 이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도리어 유다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바벨론의 그 침공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언했거든요. 모두가 바벨론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바벨론을 다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메시지를 정했던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이 도리어 희망이 되는 거죠. 그 회개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믿는 신앙,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도 복종하고 로마 당국의 지배하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박해를 벗어날 수 있겠죠. 절제, 금욕, 오직 예수, 믿음, 이런 거 좀 잠깐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희망적 소식인 것 같지만 그게 도리어 절망이고, 도리어 홀로 외롭게 주님 앞에 서서 이 고난의 길 걸어가는 게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거의 1년에 가까이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아무도 몰랐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주님 기다리는 것보다 완벽한 백신의 개발 또는 백신 접종이 더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아닐까요? 빨리 백신 맞겠다고 아예 영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지금 여행사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네요. 좀 과장된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늦어지니까 영국 가서 맞을 수 있는 걸 지금 찾고 있대요, 사람들이. 경기관광공사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했더니 47%가 여행을 꼽았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도 이제 해외는 못 나간다 생각하니까 47%가 국내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국외 여행도 포함해서 지인들과의 만남을 16%, 영화, 공연 이런 거 관람 14%, 그리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또 이런 운동하는 거 7%. 코로나 끝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래요. 여러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 참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있지만 빨리 마스크 벗어버리고 이제 백신 내년 4월이든 언제든 맞으면은 다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이 거리두기 제한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영업 제한 없어지고 아유 이제 좀 못하던 거 좀 해보자, 이런 희망이에요. 우리 얼마나 억눌리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가까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뭐 빨리 백신 맞고 빨리 병 낫고 모두가 다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막 마스크 벗어버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이제 열심히 더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로 그게 낙제생이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도 낙제하는 거라고요. 코로나19가 뭡니까? 21세기 인간들이 자랑하는 첨단 문명의 이기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추구한 이 문명의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온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도전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빨리 백신 맞고 병 나아가지고 여행 갈 생각하고 놀러 가고 밥 먹고 이제 재밌게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 옛날에 그게 바로 실패였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인 걸 깨달으라고 코로나가 왔는데 그 삶을 그대로 돌아갈 걸 희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희망이냐고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객관적인 것만 추구해온 이 세계가 그동안 추구해온 이 가치와 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이 인류는 새로운 참된 가치에 눈을 떠야 하는 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삶의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으로 말하면 회개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인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 이 시대의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코로나를 끝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백신 이제 오니까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모든 죄와 이 인류의 고난과 아픔 속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잘 될 거라는 얘기,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시 또 묵묵히 따라가겠노라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다시 모아지지 않는 한 오늘 우리 교회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정말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가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 이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7장에 의하여 또 이사야서의 또 9장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낳을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여졌느니라. 너의 귀에서 이루어졌고 너 안에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너희들이 지금 바로 예언된 메시아를 보고 있노라고. 그러나 고향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던지신 말씀,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해 전파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나고 백신 빨리 맞아서 마스크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은 나의 포로된 것, 나의 눈먼 것, 나의 이 눌린 것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죄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나의 못되고 잘못된 인격 아닙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 삶이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 무엇입니까? 부유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돈이 아니라는 걸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힘들고 아프고 주님 그리워하고 주님 사모하는 이 심령, 내 영혼 비어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주시겠다는, 나의 이 가난한 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요, 깨어진 마음, 산상조각난 마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도 없는 이 나의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고요.
포로된 것, 이 세상에 눌리고 감금되고 지배당하고 세상의 종노릇 마귀와 사탄에 눌려서 사는 자유 없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어쩌면 올 2020년 이 코로나 시대에 오시는 주님이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말씀과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내게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보다도 더 위대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늘 바로 우리들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려고 슬픔, 근심,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이렇게 이 힘든 시간에 이렇게 전화 오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얼마나 깨어진 그 마음, 상처난 마음, 밖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그 영혼에 있는 그 숱한 눈물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절망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진짜 소망, 진짜 희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삽니다. 나를 넘어 내 곁에 있는 이들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바깥의 세상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귀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희망으로, 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 코로나 끝난 것 때문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참 예수, 참 신앙을 회복한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내가 누릴 참된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 주님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기다립니다. 그저 내 살 길, 내 앞날 더 좋아지라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신앙의 삶의 자리로 그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이 땅의 좁은 길, 고난의 길, 섬기고 낮아지는 길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 교회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예수님, 바로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 것을 압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사모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간이 끝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또 복음의 길, 진리의 길, 낮은 자리, 좁은 길, 그대로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은 더 좋은, 더 잘 사는, 더 무엇인가를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걸 소망하고 내 생명,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